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7가지 천국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7가지가 뭐냐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죄와 사망이 없다. 둘째는 저주와 슬픔이 없다. 저주와 슬픔이 없다는 것은 밤이 없고 질병과 고통도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가 보석이다. 황금길, 그 다음에 진주문, 그 다음에 넷째는 낡지 않고 아름다운 영원한 나의 집이 있다. 나의 집이 있다. 5번째는 영원한 기쁨, 건강, 젊음, 행복이 있다. 6번째, 꿈꾸던 모든 것이 있다. 7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산다. 제가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 7가지.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감을 잡도록 하는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을 잡도록 중국의 진시 황제 이야기 하려고 해요. 이 왕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하고 자기를 뭐라고 불리냐면 첫 번째 황제. 그래서 영어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서 나왔냐면 차이나, 이 진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만큼 이 진시 황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8번째로 꼽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업적, 이 사람은 통일을 시켰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일시키고, 화폐를 통일시키고, 문자를 통일시켰어요. 둘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을 수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자기 죽으면 들어갈 엄청난 무덤이죠. 진시황릉과 자기의 궁궐인 아방궁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업적만 꼽아도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염원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간절히 바랬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불사, 불로장생이라 하죠. 이러한 영약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자기가 제1대 황제인데 자기의 제국이 제2대, 제3대에서 영원히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도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복이라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영약을 구해오라. 그래서 제주도까지 왔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서복이 돌아가는 포구다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서귀포가 됐어요. 그런데 불로초를 구했다 못 구했다? 못 구했어요. 그냥 약초만 좀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됐느냐면 49세에 지방 순찰을 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객사를 해버린 거예요. 수도가 함양인데 너무 돌아오는 길이 멀어서 시신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는 황제가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금으로 절인 생선을 실은 마차에다가 시신을 숨겨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죽고 불과 4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진시 황제가 염원했던 불로불사, 죽지 않는 것, 그것이 천국의 복 중에 첫 번째지요. 근데 이 황제가 가졌던 모든 권력과 부를 다 동원해도 이걸 이룰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기 보니까 다시는 무엇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하지요. 예. 이 천국은 어떤 곳이다? 죽음이 없고 청년의 모습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시 황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과 부를 총동원해서 죽지 않는 것, 늙지 않는 것, 이것을 얻고자 했지만은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49세에 어떻게 했다? 죽고 말았고 제국은 죽은 지 4년 만에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천국의 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7가지 복을 다 갖춘 곳이 바로 천국인데 이곳에 다녀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이곳을 다녀오고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의 서신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우리가 여기서 잠깐 받는 환난에 귀한 것이 장차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새로운 어떤 것을 설명하려면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첫 번째 천국의 복 하나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천국이라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당시 시대 사람들의 생활 풍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의 비유가 뭐냐면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배경이 뭐냐? 이 팔레스틴 지방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전략적인 요충지지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이 잦았고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보물을 어디다 숨겨뒀다? 땅에. 가장 안전한 곳이 뭐냐면 주인만 알 수 있는 자기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예. 그래 이게 드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공감이 다 됐던 거예요. 그렇지 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 규약상 그 땅은 여전히 누구 있다? 그 주인의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묻힌 보물의 주인은 누구다? 땅의 주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은 만약 그걸 파가게 되면은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감추어져 있다는 이 비유를 드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천국이라는 보물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복음을 누구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도 천국의 보물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못 들었을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왜 밭을 사야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방금 배경 설명을 하면서 사회 규약상 반드시 밭을 사야 밭에 묻힌 천국 보물이 자기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천국 보물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그렇죠. 발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발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소유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뭘 팔아야 된다?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 모든 재산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재산은 목숨과 같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팔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천국이라는 보물이 나에게는 이제 뭐가 되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이라는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뭐한 사람의 것이다? 그 밭을 소유한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국 보물을 발견했는데 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느 날 찾아와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천국이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이라는 보물을 얻는 방법은 들었는데 이 청년은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청년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신의 재물이에요. 네. 성경은 이 청년이 이후에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천국 보화를 발견은 했지만 그 밭을 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보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을 누구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국을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천국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 권력을 가졌던 진시 황제는 자기의 모든 권력과 부로도 그가 염원했던 것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불로불사, 즉 죽지 않고 늙지 않는 것인데, 인간이 가진 어떤 권력과 명예와 부귀로도 천국의 7가지 복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다? 가장 좋은 선택이며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다는 것은 천국 보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내가 가진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되느냐?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정도의 가치, 그러고도 기뻐할 수 있는 가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아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다시 말해 그것이 전부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내 육신의 생명과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사에 보면 이 천국 소망 때문에 자신의 전토와 자식과 생명까지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천국을 선택했어요. 아멘. 이 천국 소망 때문에 재산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생명도 내놓아야 했어요. 아멘.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밭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천국 소망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타협해서 666이라는 우상 숭배를, 세상 가치를
수용할 것이냐라는 선택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이때 각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 천국 보화를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소망을 결국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아멘. 그 선택의 결과가 비록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게 되고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요구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살 수 있는 자세, 즉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 제자들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잘 듣고 있다가 부자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여기서 베드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렸는데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사람 낳는 업무가 되라.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주님. 실제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업무가 되게 하려 하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일 생각 안 하고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8번째 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요거는 개인적인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급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다스림의 복, 통치의 복, 이것은 심판의 권세예요. 1번부터 7번까지는 공통된 것이지만 8번은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받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응을 보이는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천국 보물을 중도에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을 무슨 자라고 말해요? 망령된 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천국 보물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를 예를 들고 있는데 에서는 뭐 때문에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 자, 이 팥죽 한 그릇이 뭐냐면 이게 현실의 필요예요. 현실의 절박한 필요예요. 배고픔이라는 필요 때문에 이걸 팔아버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장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신약 성경에서 장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즉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팔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현실의 필요를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땅의 소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 보물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태도가 다르지요. 팥죽 한 그릇이라는 현실의 필요성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리고 진지하고도 경건한 태도로 천국 소망을 붙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보물, 이것에 동의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의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천국 보화를 소유한다는 것은 뭐와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천국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밭을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잘 알려주는 찬송이 바로 94장 찬송이에요. 제목이 뭡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보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에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후렴 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런 밭을 산 사람 또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보물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뭘 하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기를 원한다? 동행.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천국 보물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보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게 삶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죠? 성경.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한다. 아멘? 아멘. 예, 이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장이 뭐다?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뭐한다? 사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은 교제와 동행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와 교제인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주심에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찬양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다 뭐지요? 예배. 이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천국이라는 보물,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보물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하게 돼요. 플러스 알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행해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놀라운 천국 보물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보라. 이걸 우선 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요 유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사모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탁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이원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혼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지금 이 천국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지옥으로 타이밍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신앙을 어떻게 잘 지켜서 나만 천국 가겠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전도라고. 그래서 천국 보화를 소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결국 그 삶은 어떻게 삶이냐면 두 가지 삶이에요. 자기 개인의 삶과 신앙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요 삶 두 가지가 이게 균형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할 때는 뭐다? 요거는 다 공통적으로 받는 상이라고 그랬죠. 공통적으로 받는 상이지만은 이 전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어요. 그것이 뭐다? 다스림, 통치, 심판의 권세예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천국의 가치죠.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지 형제는 모든 권력과 부로 천국의 7가지 복 중에 요거 하나 살려고 그랬어요. 요거 하나. 그래서 서복이라는 신하를 보내서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 했는데 결국은 못 구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곳이 바로 서귀포지요. 이 천국의 가치는 뭐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도 이것 중에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가?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다? 천국의 보물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지. 둘째는 뭐 해야 된다? 발견하고 돌아간 사람이 청년이죠. 부자 청년. 왜? 재물을 팔려고 하니까 재물이 더 소중한 거야. 그래서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자기의 업으로서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너희들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천국 보물을 가지고 있다가 만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 부른다? 망령된 자.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은 세상의 절박한 필요죠. 우리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건강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절박한 필요 때문에 뭘 팔아버려? 천국 보물을 팔아버려. 신앙생활 중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망령된 자다. 이게 지금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꿀 겁니까? 이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뭐다? 망령된 자다. 자, 두 번째는 뭐다? 그 밭을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사야 된다? 내가 소유해야. 내가 소유한 전부를 팔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소유한 전부를 팔아야 되느냐? 이것은 내 소유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소유를 판 금액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뭐다? 때로는 개인적인 육신의 생명조차도 뭐다?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교회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가 천국 보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뭘 선택할 것이냐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럴 때 뭘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천국 보물을 선택해서 자기 뭐까지 내놓았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뭐다?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 천국 부활을 사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판 사람입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한 사람에 멈추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그 밭을 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개인 재산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걸 다 판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경우에 따라서는 육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 부활을 발견한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팔고도 기뻐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이 천국 보물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